20세기에 3대 신학자가 있었는데 칼 발트와 에밀 브루너 그리고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칼 발트라는 사람인데, 이 발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런 말했어요. 누가 그걸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불확실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나고 19세기에 사람들의 낭만주의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20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사람들이 그 위대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꿈꿨던 그 모든 환상은 다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의 낭만은 부질없는 그런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이 땅에 종교가 있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의 어둠에 빛이 비치듯 이 온 우주의 생명의 참 빛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와서 비쳤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구별한 언약의 땅,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고하고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외형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냐 하고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침을 뱉고 그 머리에 가시 멜리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자줏빛 옷 색깔 옷을 걸쳐놓고 갈대로 그 머리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진짜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줘 보아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부모의 전함을 부를 때는 한자씩 띄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들의 계명을 배웠고 그렇게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올 것이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이 사람들의 상상처럼 화려하고 영광 가운데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오시면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근 때 빼빼 말라고 시들어버려가지고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식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외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것이다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죠. 그리고 그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얼마나 벌레처럼 비참하게 만들었던지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너무 곤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우리 못 볼 걸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막 얼굴을 가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6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실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고난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대속하는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속한 대속물이었고 대신 희생하신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 그것을 우리가 대신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고 희생하셨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4절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자기 죄가 있으니까 저런 것이지. 자기 심은 대로 자기 죄 때문에 저 고난받는 거야.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가를 모르고 그분은 십자가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못 박아놓고 조롱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제자들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서 능력 많은 어떤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깜짝깜짝 놀란 일을 경험하죠. 물고기 잡는 이야기부터 자기 삶의 한가운데 그는 생업이 어부라 고기 잡는 것인데 어느 날 고기 잘 잡을 때도 있고 못 잡힐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고기 좀 많이 잡히면 웃고 고기 안 잡히면 막 절망하고 늘 희비를 교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날은 밤이 맞도록 도망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내일을 위한 도망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한 젊은 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바닷가에 와서는 시몬의 배에,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그분이 딱 올라앉더니 조금 띄워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조금 바다 쪽으로 밀어주라고 그래서 밀어놓고는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물을 깁고 있으면서 손으로는 이걸 깁고 귀로는 이거 듣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아니 밤새 고기를 잡은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안 갈 것인데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경험자이니까, 내가 해보았으니까 그거 안 될 게 뻔한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분명히 갈릴리 바다 이쪽 저쪽을 계속 저녁에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그물 속에 창조가 되었던지 끌어당겨서 당길 수가 없어서 친구 옆에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두 배를 불러가지고 양쪽 배에 사람들이 그물을 막 겨우겨우 감싸고 들어 올려가지고 부어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잠겼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오늘 이 빈 바다에, 빈 배에 거기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창조하신 저분이 누구냐?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나와가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인간이 나타나는 자연적 반응과 현상들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떨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자신이 느낄 때 베드로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입술에서는 조금 전까지는 선생이여 그렇게 말하다가 이번엔 주여 하고 고백적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보고 저가 위기에 바람과 풍랑을 명한지 잔잔하게 되는 거 그러잖아요. 12살 먹은 소녀를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친회로 장례 치러서 이제 무덤에 물을 상이 메고 나가는 그 청년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그 청년을 죽어가지고 이미 묻어버린, 그래서 나흘이나 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말씀으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자. 죽은 소녀가 영이 돌아와가지고 다 일어나서 말하잖아. 상여를 메고 나간 그 죽은 송장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고 주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여기 어디야? 당신 누구세요? 자기 엄마가 여기는, 엄마는 왜 여기 있어? 놀라서 막 앉지도 못하고 있는 그 엄마가 그때 정신이 돌아가지고 내 아들하고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외형으로 볼 때는 초라한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인데, 그리고 그 초라한 예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그분에게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그런 믿음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갑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주님이 인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대속의 제물이 되기 직전에 제자들만 따로 12제가 모아놓고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합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나 예사야나 그 선지자 중 같이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이제 깨닫게 된 너희는 오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대해 고백입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대 고백이에요. 주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 그분의 몸체이고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의 동체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신학교를 가서 공부해가지고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목사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을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가르치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곧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인 진리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땅의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곧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나중에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이 정의를 했느냐? 그것도 막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지고 신앙과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신학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종교이고 잘못된 그런 신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사도들은 여기에 분명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시면 바로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는데 그분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셨다, 그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자들이 이제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순교당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믿었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제자들이 합니다. 미문에 앉은 안증병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남에서 앉은 병이라 절대 못 일어나는데요. 그가 발과 발목이 갑자기 힘이 돌아오면서 일어났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옆바에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8년 동안 알아눕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있는 삶이 너무나 착한 삶이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자기 거 다 전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옷 다 만들어주고, 그녀가 죽으니까 너무나 애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서 타락해 놓고 장례를 빨리 안 치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급히 그를 초청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도르가에 대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기도라도 해주라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탁 듣고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명령하잖아요. 돌아가야 일어나라. 그 죽은 여인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나타나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고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겨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이제 열립니다.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천지에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임하시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 문을 열고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건축되어 갈 때 그 성의 12 기초가 뭐냐면 12 사도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거기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 지금 정상인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탁 꼬꾸라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보통으로 여기지 않고 다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니까 베드로를 들어 쓰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부르시잖아요. 은혜의 역사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전극이 가까워가지고 딱 부딪히면서 불이 번쩍 일어나고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2000년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신앙의 흉내를 내고 다녔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아도 믿지를 못해요. 들어도 피상적입니다.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뭐냐? 더 큰 귀신이 붙어가지고 된 거 아니야? 저 귀신이 붙어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의 왕이 집혀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앞에다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뭐 실수가 있을까? 저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사람들이 따른 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귀를 막 기울이고 뭔가 목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궁리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길에 다 거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알아보잖아요. 주님이 그 앞에 세례받으러 광야로 나오실 때 보자마자 영감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미 깨달음과 확실한 계시가 다 열려가지고 영적 지각과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더니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준비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른 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이런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와 함께 준비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주님이 오니까 탁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뭔가 한 번은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맞닿듯이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오늘 육체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한 번은 탁 부딪혀서 뒤집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이중성을 띨 수가 있고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고 그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수적인 성도들이 그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그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뒤집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부랴부랴 정신만 먹고 논산 육군훈련소에 달려갔습니다. 우리 소령 출신이 황동욱 성도님이 면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이 많이 막힐 수가 있다고 그러지. 또 주일날 오후라 나 집에 왔다 돌아 귀경길로 간 사람들이 또 이제 길이 막힐까 싶어가지고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바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2,200명 세례 줬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2,800명 세례 줬어요. 쭉 이렇게 줘. 그러니까 얼마씩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3,000명 세례 주면 3천만 원 있어야 돼. 3천만 원. 그리고 저렇게 많은 숫자를 갖다 세례 주는 것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야겠어요. 세례 주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세례 줄 때는요, 막 노예원 전체를 끌고 가야 하고, 막 8개 노예가 한 번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목회자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람이 그냥 나는 보니까 그냥 보통 색소폰 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부는 사람, 색소폰을 부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세계 경연대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는데 항상 외국 사람이 받았대요. 그런데 아시아의 사람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상금으로 그 색소폰을 선물 주는데 그냥 일반 색소폰을 준 것이 아니라 나팔은 금이고 입으로 부는 데 쪽에는 거기는 은이고 뭐 손잡이 이렇게 막 하는 단추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사람의 손의 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을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그걸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계 오지에 또는 전쟁이 난데 이런 데또까지도 다 가는데 이번에 논산훈련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초청하면 출연료 많이 주느냐, 조금 교통비 주는데 내가 그것 받으러 왔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거라고, 부르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꾸로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까지 확실한 자기의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에 거룩한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없이 교회에 마땅만 밟으면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있다면은 그 사람까지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소경아, 네가 먼저 밝혀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 그래야 둘 다 안전하리라 그랬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눈먼 소경과 같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지금 말짱해가지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이고 잘 믿는다고 하고 자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알아보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구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지옥 가고 배나 더 지옥 가게 지옥 대신 만들게 생겼다고 주님께서 자꾸 경고를 한 겁니다. 2000년이 지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적으로 탁 닫혀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공부한다, 지식이 있다, 석박사 따가지고 뭐 한다는 건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
마치 2000년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그 사람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겠어요. 육체의 죄의 욕망과 내 자신의 무지한 교만이 늘 나를 하여금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항상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무거운 수고한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를 때마다 우리는 딴 말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돼가니까 이제 잘 믿자고 이야기하죠. 그 잘 믿어야겠다 결심도 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져. 그래, 왜 그래? 잘 믿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잘 믿을게. 다음에. 자기가 천년만에 살 줄 알아요? 자기가 언제나 젊을 줄 알아? 다음에. 그래서 또 갑니다. 옛날 하던 버려서 또 갑니다. 돼지가 지쳤다 그 구덩이로 되돌아가서 뒹굴듯이 개가 토한 것을 그 역경을 다시 핥아 먹듯이 세상의 죄악의 역경은 그것을 단마처럼 막 찾아가지고 다시 가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헛된 인생을 방황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바로 오늘의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그 십자가에 딱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잘 믿으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될 때 이제 내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속사람이 쭉 자라고 지각이 커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내가 밝히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남은 날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처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수많은 씨앗을 오늘날 남겨져 이 땅 인류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오늘날 내가 그러한 빛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 안에 예수만 살아서 생명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영을 갈게 하시고 그 안에 보이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본을 받은 빛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손만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어둠에 속하든 빛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주여, 우리의 지난 날들의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 드는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없는 축복된 인생만 되게 역사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 세상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 쫓아 살아감으로 잘못된 환상에 젖어서 망하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야. 이 세상 주의 백성들에게 그 뇌에 대해서 그 생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환경에서 주의 백성들의 그 오장 육부와 관절 골수에서 떠나가라.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 속에서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 그 영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영이 살아난 것 같이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하는 저주와 재앙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총만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